민수기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명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루벤 지파에서는 시꾸리 아들 삼무엘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밧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요셉의 아들 이갈이요,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라브의 아들 발리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소디의 아들 갓디엘이요, 요셉 지파족 곧 머나세 지파에서는 수시의 아들 갓디요, 단 지파에서는 그말리의 아들 암미엘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도리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웹시의 아들 나비요, 갓 지파에서는 마가의 아들 그우엘이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의 이름이라. 모세가 아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목적지까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곧 바란 광야에서 진을 쳤는데 조금만 더 가면 가데스 바니아이고 가데스 바니아에서 바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시켜서 그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탐지하러 보낸 게 잘못됐습니까? 탐지하러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상황인지 탐지하러 간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탐지하러 가서 사람들이 정확하게 탐지한 건 좋아요. 탐지한 건 좋은데 따라서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에는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에는 반드시 믿음이라는 눈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은 특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때로는 그냥 우리가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우리의 눈으로 실행할 때도 있다 없다. 있죠. 그건 하나님 보장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 하라고 하신 일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뭘로 봐야 되느냐? 믿음의 눈으로 해야 됩니다.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때로는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우리는요, 앞을 이렇게 보면서 도랑을 건너갈 때 폴짝 뛰어서 건너갈 만하면 뛰어넘고, 그렇죠? 안 되면 돌을 몇 개 던져서 징검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고, 안 되면 삥 돌아가더라도 다리를 통해서 건너가고, 그렇죠?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기에 옳은 것은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은 때로는 불가능에 대한 도전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취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 그들을 그냥 가나안 땅에 집어넣습니까? 광야를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지나게 하셨어요. 광야를 지나가는데 그냥 고생만 시켰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군사로 다 편제시켰습니까? 군사로 다 편제를 시켜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들이 모르는 또 다른 무기들이 그들의 영혼과 육체와 삶 속에 이미 장착이 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가 알지 못하는 전혀 새로운 무기들이 그의 영혼 속에, 육체 속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광야를 안 지난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셔요. 구원받은 모든 자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함께 하시는데 주님과 동행하는 함께함이 있고 주님과 동역하는 함께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동행이에요. 뭐라고요? 동행.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훈련을 제하면 훈련받는 동안에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러면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연합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난다? 연합이 일어납니다. 연합이 일어나면 이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다른 양태로 바뀝니다. 동력으로 바뀌어요. 뭘로 바뀐다고요? 동력으로 바뀌어요. 동력으로 바뀌면 단계에 오면 동행할 때는요. 하나님이 작게 징계하셔요. 죄 지으면. 때로는 징계도 안 하시고 허허 하실 때도 있어요. 동력하는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이 징계하면 세게 한다 안 한다? 세게 하십니다. 짧고 굵게 하세요. 그래서 동력하는 것에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이 기점이 뭐냐?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세우고 법률, 율법을 제정하고 제사장 관문을 세우고 성막을 세우고 여러 가지 제사 규례를 정하고 거기서 꽤 긴 시간, 1년이 넘는 시간을 머물면서 성경 공부, 신앙의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광야 생활 중에 여러 여정, 40년의 여정에서 가장 깊은 훈련이 바로 시내산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시내산 이후에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해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뭘 주었으되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보세요. 바울은 심고 아볼로는 물 주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 목회자들 중에서 씨를 심는 목회자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을 주는 목회자가 있고 그걸 거두는 목회자가 있고 하는데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주의 종이 할 일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들이 나가는 겁니다.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나 안에 있고 마치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한 네 살이 내 살이고 내 살이 네 살이 돼가지고 한 생각하고 같은 고민하고 같은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부부와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동력의 단계가 되면 따라서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이 누구의 힘이고 내 힘이라니까. 동행하는 사람은 천당 가는 사람이지만은 동력하는 사람은요 천국을 끌어내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가 처음 제가 왔을 때 했던 표어가 뭡니까? 기억납니까? 당신은 좀 짜고치는 고스톱 하지 말고 하늘을 땅에 심는 교회. 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다 심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사는 방법이 힘을 축적합니다. 지식이라는 힘을 축적을 하고 재정이라는 재력을 축적을 하고 육체의 기력을 쌓고 기술을 연마하고 이 땅의 힘을 가지려고 하고 가진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진 것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동력의 단계에 이르는 사람들은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그가 가진 힘도 쓰지만은 내 힘이 모자랄 때 하늘에서부터 내려지는 그 힘을 받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예수님의 광야는 40일이죠. 40일 광야를 지나가셨는데 누가복음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성령이 그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는 광야에 나오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런 거예요. 성령의 인도 따라 광야를 가셨다가 그 다음에 그 광야를 지나면서 성령님 살이 예수님 살 되고 예수님 살이 성령님 살 되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늘로 딱 연합하는 한 덩어리가 되어지는 영광을 지나간 겁니다. 할렐루야. 뭐 하면서요?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기도하면서 임재에 더 깊이 쩔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성령이 깊이 임하실 때 누구를 만납니까? 마귀 새끼를 만나는 거예요. 마귀 새끼를 만났는데 그 마귀 새끼를 성령님을 의지해서 싸워 이럴 때 욕을 시켜내야지. 마귀 새끼 같아. 마귀와 만났는데 성령님을 의지해서 이 마귀하고 싸우면서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70년대, 80년대, 60년대 목사님들은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은 목사이다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산에 가서 대마귀를 때려잡아야 큰 종이 된다. 왜 대마귀를 때려잡아야 큰 종이 되느냐? 영의 세계는 어떠냐면요. 사단의 역사와 강하게 싸워 이긴 사람은 그 영적 세계 레벨이 가을을 이길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은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할 때 성령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와 굉장히 밀접하게 있어요. 내가 태산 같은 문제 앞에서 씨름하면서 그것 놓고 기도하다가 싸워 이기게 되면 태산 같은 문제를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길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귀하고 싸운 사람이 큰 목사 된다. 큰 종 된다. 정말 맞는 말이에요.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홍해를 나와서 홍해를 지나서 분명히 중생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중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이 시작됩니다. 엎치락뒤치락했지만 동행하는 삶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그들은 어마어마한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다른 민족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동역하는 믿음의 단계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역하는 단계에 이르면 따라합시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도우심을 듣는 방법을 터득해야 된다. 안 터득해야 된다. 터득해야 돼. 때로는
은사는 주님이 주신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안 될 때가 있어요. 내 은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 안에서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자기에게 주신 기름을 씁니다. 내게 준 기름을 쓰는데 내게 준 기름을 쓰다가 영역의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그때부터 딜레마에 빠져요. 남미의 콜롬비아의 보고타에는 인터내셔널 카리스마틱 무브먼트라고 하는 교회에 세자르 목사님이라는 분이 목회를 이렇게 하시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집회를 왔을 때 그분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러면서부터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고 치유사역도 막 하는데, 그런데 이분에게는 딜레마가 생긴 겁니다. 무슨 딜레마가 생겼냐? 치유사역을 하는데 귀신을 때리잡아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말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겁니다. 지면 어째야 되느냐? 지면 쪽팔리죠. 지면 그 영과 싸워 이기다가 치고 나면요, 굉장히 패배감이 몰려. 그리고 영이 데미지 거꾸로 타가지고 자신이 너무 고통스러워. 몸이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추스르는 시간을 한참을 가지고, 그리고 또 나서서 싸워 이기면, 나가면 또 싸워 이기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길 줄 알았는데 또 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뒤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이걸 이제 엎치락뒤치락 몇 번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가 이렇게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나는 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다 승리하셨던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했어요. 이거 모든 치유사에 가는 사람의 질문이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말씀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 원리들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원리들을. 너는 네가 받은 은사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네가 기도해서 쌓은 영역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고 하는데, 그 싸움은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싸워야 된다. 뭘로 싸워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로 싸워야 된다. 그러면요, 보혈로 싸우면요, 부활하신 주님은 허재비가 아니세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은 허재비가 아니셔서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이 거기에 임하는, 나를 통해서가 아니고 그냥 그분이 거기에 임하셔서 그분이 임하시는 영광의 싸움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뜯어가고 그 원리를 자기가 이제 실제 사역에서 적용하는데도 시행착오가 걸리지요. 시행착오가 걸리는데 그거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늘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리를 이제 전 세계에 알리려고 내놓은 게 인카운트라고 하는 치유사역 프로그램이에요. 인카운트 순서를 따라가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가 역사하면서 싸우는 걸 배웁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 그가 가진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그래요. 그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그가 가진 무기를 가지고, 그가 가진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따라서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 권세래요.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한테 주셨으니? 예수님한테 주셨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늘 그냥 권세를 다 주신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당신의 권세를 맡기셨다가 또 굳으셨다가 맡기셨다가 또 굳으셨다가 하면서 우리 인생을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고비,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비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내 힘이 아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주님의 힘으로, 예수 권세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깊은 기도를 해야 돼요. 깊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그 문제를 풀어갈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를 받으면요, 산지에 있는 적은 요렇게 이겨라. 바닷길에 있는 적은 이렇게 대적하여라. 전략이 나와요. 전략이 나오면요, 적절한 전략은 아주 작은 힘을 쓰면서 아주 적은 손해를 보면서 큰 열매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지혜인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시리라? 주시리라. 그 지혜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가 뭐냐면요,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시험 만나거든 그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 중에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넋놓고 있으라는 말도 아니고 그 시험 중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뭘 구하라? 지혜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는 지혜는요, 철학자들의 내가 누구인가, 저 천국에 있는가 없는가, 이런 죽음 너머는 어떤가 그 철학적인 지혜가 아니고 사람은 왜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거는요, 철학자들이 말하는, 소피스트들이 말하는 지혜이고, 야고보서가 말하는 지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지혜예요. 할렐루야. 저렇게 어떤 문제를 만나면 골똘히 생각해요. 골똘히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하면서 골똘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라는 아이디어가 반짝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떠오르는 거 가지고 인터넷에 검색을 몇 번 해보면 아, 이래 하면 되겠구나, 길 보여요. 저는 그래서 교회 어떤 일들, 제가 모르는 일 할 때는 늘 그렇게 해요. 자, 어쨌든 그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지혜들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동력하는 사람이 그의 힘이 아닌 예수 권세로 인생을 풀어가는 능력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이 고비에 처한 겁니다. 그들은 군사적으로 보면 인세계에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무기로 보면은 가나안 사람을 싸워 이길 힘이 있다 없다? 없죠. 그들은 여기서요, 성령 공부했는데요, 성령 체험만 했는데요, 성령의 은혜만 받고 은사만 경험했는데요, 여기서는 육신적인 파워가 나와야 돼요. 예? 문제를 풀어갈 실제적인 모사꾼이 등장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요. 그래서 가진 힘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좀 특별하게 주신 다른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 다른 능력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범사에 유익합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걸 배우는 겁니다. 이걸 배우고 요 단계에 이런 사람들은 그때부터는요, 따라서 못 먹어도 보호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쭈삣쭈삣 움찔움찔하면요, 저도 못 먹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는 불쌍 안타깝게도 그런 자리인 겁니다.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의 유산 문제 가지고 그들이 장자권, 아버지의 축복권 두 가지 때문에 싸움이 벌어집니다. 축복은 누가 받았습니까? 야곱이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축복은 야곱이 다 받았는데 재산은 다 누가 꿀떡해버렸습니까? 에서가 다 꿀떡해버렸습니다. 에서는 이삭, 그의 아버지가 남겨준 하나님의 은혜로 거두어 놓은 가진 것, 남은 것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주는 진짜는 뭡니까? 따라서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을 받았는데 그는 광야 지나갑니다. 남은 것, 아버지의 유산, 눈에 보이는 유산은 한 푼도 못 받았어. 하나 받았네. 기름 한 병. 참기름인지 참기름인지 들기름인지 올리브 기름이겠죠. 올리브 기름 한 병 그거 받아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가서 무슴살이 해야 되는 그런 신세로 갑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가 눈물 젖은 빵을 굽씹는데 하나님과 뭐가 일어난다? 연합이 일어납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마귀 새끼한테 시험 받았는데 야곱은 누구한테 시험 당합니까? 외삼촌 라반이 시험합니다. 품삯을 10번이나 뜯어고쳐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돈 문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인데 삭설 이리 뜯어고치다 저리 뜯어다 장난치면 진짜 마음이 어렵다 안 어렵다? 어렵죠. 안정모 고사님한테 이영림 고사님이 시금치 한 단 하루 못 가주면 하루 일당이 얼만겨? 내가 모르지만은 기왕이 기만이 쓰는 거 많이 줄게. 20만 원 준다 했다 합시다. 잘 묶으니까 20만 원 준다 약속을 했는데 저녁이 돼가지고 보더니 뭐 시금치를 이래 묶었니 저래 묶었니 하면서 터집을 많이 잡더니 20만 원 못 준다고 10,000원만 딱 줬습니다. 그래가 입이 오리입으로 이만큼 나왔는데 뿔따구가 난다 안 난다? 뿔따구 나죠. 그리고는 내일 잘 묶으면 반드시 20만 원 줄게 이래놓고는 그 다음날 또 묶었더니 또 뭐라 터져보자면 2만 원 딱 줍니다. 여기 이만큼 납니다. 또 그런데 또 하면 아이 오늘 그렇고 매출이 오늘 더 적어서 그런데 내일 묶으면 꼭 20만 원 줄게요. 그래 믿고 또 했는데 이걸 10판이나 했다 합시다. 속에 천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천불이 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이가 뽀덕뽀덕 갈리고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 야곱이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억울함, 아픔, 눈물들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합니까 안 합니까? 경험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을 배우는데 첫 번째 뭐냐? 거룩입니다. 뭐라고요? 거룩하지 않으면 동행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딱 멈춰서 놓고 한 발짝도 안 나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이에요. 형제 사이에 불화한 사람들요. 한 발짝도 안 나갑니다. 목사의 목회가 성공하려면 가정 안에서 사모하고 연합이 잘 돼야 됩니다. 부부 간에 다툼이 난다. 교회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지 것도 정리 못 했는데 이게 되겠어요? 안 되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우리는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그러지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내 눈에 들보 뽑고 그 다음 못 뽑고
남의 눈에 티 뽑는 일을 그 다음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걸 정리하는 여정이 훈련이고 동행이라면 그렇게 준비된 사람들을 동력의 단계로 이끄셔서 그 다음부터는요. 그에게 당신이 맡길 일들을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맡기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력할 때 원리를 따라서 차근차근 걸어가면 돼요. 때로는 전략을 주시고, 때로는 길을 여시고, 때로는 만남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정말 축복의 통로가 열려서 탁 열리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이 걸어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다 그런 겁니다. 요셉의 광야는요, 형제에게 팔려가고, 보디발 집에 가 종살이 하고, 감옥에 갇히고, 억울한 누명 쓰고, 근데 그 광야 지나간 이를 뽀덕뽀덕 갈면서 내 팔아치운 개 XX 것들, 나를 모하면서 감옥에 쳐든 보디발의 가 XX 이런 거 하면서요. 이를 뽀덕뽀덕 갈고 있으면 한 발짝도 간다 못 간다? 못 가요. 못 가고 하지만 천당은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니까. 뭐 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니까. 천국 백성인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동력하면서 그를 통해서 풀어가실 당신의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아직 뭘 뽑을 때니까. 들보 뽑을 때입니다. 뭘 뽑을 때라고요? 내 눈에 들보를 뽑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준비시켜서 드디어 가데스 바네에 왔습니다. 정탐꾼 보내고 12명을 보내서 그 땅이 어떠한지 사람이 어떠한지 정탐을 시키러 보냈는데 그들의 들려온 보고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거는 내일 나눕시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안에서 이 여정을 잘 걸어서 하늘의 법과 땅의 기름짐으로 응답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 이런 것을 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주님, 우리도 이 믿음의 여정까지 달려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